저희는 그 스타트업이란 말을 요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제 스타트업이란 말이 교회가 아니죠. 우리 기업을 창업하는 작은 회사들을 세우는 그러한 신조어로서 닷컴 붐이 있은 이후에 특별히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 것을 저도 오면서 많이 듣게 됩니다. 요즘 샌프란시스코가 굉장히 핫하게 많은 기업들이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팔로알토, 또 마운틴뷰, 또 쿠퍼티노 이런 곳이 중심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우리 형제님들이 근무하신 데만 봐도 샌프란시스코로 많이 헤드쿼터를 옮기고 거기에서 수만 개의 그러한 새로운 기업들이, 새로운 중소회사들이 생기는 것을 보고 참 재미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와서 회사를 세우고 또 일을 하며 자기의 멋진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본데 예전에 1848년도에 있었던 골드 러시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1848년도만 해도 샌프란시스코에는 외국인의 숫자가 1000명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1849년도 이후에 그 도시에 외국인의 숫자가 10만 명이 갑자기 넘었다고 하죠. 그 이유는 골드 러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동부에서 이주를 해왔고 또 이 금이 나왔다는 소식이 남미뿐만 아니라 저쪽 중국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 지역에 오면서 금의 어떤 꿈을 꾸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도 그러한 외국인들이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외국인이지만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또 베이에리어에 많은 이러한 정말 창업의 꿈을 안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그런 러쉬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도 영적인 러쉬가 있었습니다. 이전의 역사에 있지 아니었던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가 생겼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예전 태초부터 계셨던 그 계획이 실현되고 가시화되는 놀라운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스타트업 교회라고 적어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디스클레이머 한다면은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다른 공동체이지만 마치 병원이 회사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공동체이기 때문에 비슷한 또 모양들이 있습니다. 펑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타트업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생겼는데 어떤 기능을 감당했을까? 처음에 그 센세이셔널한 영적 러쉬가 있었던 그 교회 가운데 어떠한 펑션들을 감당했는지 봄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코너스톤의 한 멤버로서 예수님의 몸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회사와 같지 않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느 회사의 CEO가 직원들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오직 교회를 창업도만 이상하죠. 세우신 예수님만이 정말 사랑하는 멤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죽으셨고 그 결과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여러 가지 교회의 펑션들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능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지만 사랑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사역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러한 카테고리를 이 아침에 살펴보고 또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예수님의 몸의 한 소중한 지체로서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함께 조명해보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주까지 The Story 27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능력 있고 놀라운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 어둠 속에 헤맸던 Lower Story에서 우리가 힘들었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upper story가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활을 통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에게 upper story를 살 수 있는 희망을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이 복음 good news가 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성경을 근거로
그리고 우리의 신자들의 삶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증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로,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결과 이 땅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떠한 그 리졸트가, 어떤 열매가 맺혔고 그것이 교회인데 교회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 시간 5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5가지 교회에 하는 일들을 보기 전에 먼저 모든 회사가 그렇고 모든 처음에 조직의 시작이 그렇듯이 파운더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의 파운더가 누구일까요? 교회의 파운더는 성령님입니다. 교회는 성령과 그리고 또 코파운더가 있는데 사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과 사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읽으신 본문에 40절 보시면은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지금 41절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는 교회의 시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읽지 않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아니 1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 있으시면은 몇 군데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오심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뭔가를 시작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을 떠나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이죠,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something을 기다리라. 그리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면서 성령님께서 뭔가 something special, 놀라운 일을 지금 역사상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바로 2장 1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날에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렸는데 2장 2절에 보시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온 집에 가득하고, 주목해 보십시오. 3절에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뭔가 임했습니다. 교회는 시작될 때 어떠한 비저너리가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구성하는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하면서 놀라운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을 울리는 성령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교회가 성령님으로 시작되는데 코파운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그 이후에 2장 14절부터 오늘 읽은 40절 바로 전까지 긴 설교가 나옵니다. 아주 긴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의 주인공은 베드로였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 지금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한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제 방향을,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지금 성령과 더불어서 사도된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또한 지금 어떠한 예언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전에 지난달에 우리 봤던 스토리 중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Who do you say I am? Who is Jesus? Real Jesus.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는 그 질문을 봤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얘기 나왔지만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가 정답을 맞췄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흡족하셔서 그에게 상을 주셨죠. 그 상을 기억하십니까? 너는 이제부터 이름을 바꿔라. 너는 축복받는 자이다. 너로부터 교회를 시작하겠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검새가 이기지 못하리라.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Simon says. 시몬이었지만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그의 이름은 페트라, 피터, 베드로로 바뀌게 됩니다. 반석이라는 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너 위에 든든한 파운데이션 위에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그의 말씀을 전하면서 과연 이 교회의 중요한 기초를 놓는 그런 돌로 쓰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도들이 이러한 교회의 파운데이션으로 사용되게 되는데 바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하면서 우리 교회를 지칭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이르기를 우리 교회를 이야기를 너희들은 지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파운데이션 그런 단단한 기초 위에 그들의 말씀 가운데 예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이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다 하면서 가장 교회 밑바닥에 가장 교회 기초에 파운딩 그 멤버 가운데 사도가 있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탄생은 예언된 성령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형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구체적인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음을 주목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도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이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이 어떠한 원리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는가를 사도들은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이러한 교회가 시작됐는데 어떠한 기능들을 First Church, 우리가 살고 있는 21st century church이지만 First century 1세기의 교회는 어떠한 기능들을 감당하는 법을 알면 우리도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기능들이구나, 내가 그런 교회 멤버이구나 함께 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기능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는 전도를 했다.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웃라인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창업했다면은 VP가 있지 않았을까? Vice President, 전도 VP 있지 않았을까? 그 기능을 너무나 강하게 강조를 하고 지금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실까요? 2장 33절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하면서 지금 복음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듣고 보고 알고 있는 경험한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이 되었다.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도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4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정말 과연 예수님께서는 나의 창조자시고 나의 구원자신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그분을 순종하지 않았구나, 내가 죄인 되었구나, 그것을 마음에 찔려서 깨닫고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탄생 이후의 첫 번째 역할이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로 회개하며 예수를 믿게 하는 놀라운 그러한 교회의 기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을 감당했는지 좀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40절입니다. 어떠한 vehicle, 어떠한 방법으로 전도를 했습니까? 40절에 여러 말로 확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권하였다, persuade, encourage 하면서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3,000이나 더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로써 전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들이 경험한 바를 증인으로서, witness로서 얘기했을 때 어떻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말로 확증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전도는 어떤 그 doctrine을 우리가 force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하는 것입니다.
persuade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권면하고 우리가 encourage하는 것이 전도의 방법인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처음에 역할이었던 것이죠. 여러 가지 말로 권할 때 그 말을 받은 그런 귀한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해군을, 우리를 해군으로 네이비, 우리를 편입시키셔서 징병하셔서 그의 자신의 배에, 하나님의 배에 우리를 배치해 주셨습니다. 그 배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반대편 해안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lower story를 있는 우리를 upper story로 하나님의 나라의 항구로 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배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 이 유람선의 배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feel good, 내가 정말 은혜 받고 또 내가 정말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한 그런 유람선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해군과 같이 어떤 미션을 갖고 있는 그러한 승무원으로 구성된 우리 전함인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한가한 관광객의 삶으로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승무원의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임무는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온갖 애를 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적과의 싸움에 매진한 이들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탄의 공격, 파도와 바람, 교회를 공격하면서 교회가 전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때 포를 조준하며 영적인 기도의 포를 쏘는 그러한 교회의 승무원들도 있습니다. 승무원을 또 위해서 헌신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승무원들을 먹이고 훈련하고 코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있습니다. 임무는 달라도 우리는 하나. 그 미션이 있습니다. 전도하고 죽어가는 물속에서 빠져간 영혼들을 구해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전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1세기의 교회처럼 전도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목장의 목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겠습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도 우리가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전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목적도 심지어 영혼 구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전도자임을 기억할 때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사역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이 있는데 내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 정말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내가 섬기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열매들이 있는가? 돌아보는 우리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 역할이 있습니다. 어떠면 겸손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교회는 훈련을 했다. 교회가 전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훈련을 감당을 했습니다. 훈련 BP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4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죄송합니다. 4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여기 보시면은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훈련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경험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 어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심에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우리가 그러한 지침들을 하나씩 잡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펠로십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섬기를 가능한 것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원리가 나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훈련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는 장본인들인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사도들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 자기들이 전파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삶 속에서 그대로 영향을 발휘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일 때 참된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의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지를 보여주는 말씀 훈련의 기능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집에서 굴러다니는 몇 가지 문서를 갖고 왔는데 집 문서는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토스터 오븐을 샀을 때 딸려왔던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기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제가 피자를 어떻게 구우는지 몰랐는데 이거 보니까 몇 도에 맞춰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만두를 어떻게 만드는지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어떠한 프라이팬을 사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제가 예전에 산 그 프린터 매뉴얼이 있는데 어떻게 설치하고 또 어떠한 기능으로 이제 투 사이드 프린팅을 할 수 있는지 나와 있는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2시간 동안 고생하면서 조립했는데 제 아이들 침대를 하나 사줬습니다. 근데 저와 아내가 낑낑거리면서 완성된 자랑스러운 그 침대를 보셔야 되는데 사진 안 찍어 왔네요. 이러한 어떤 제품을, 가전제품을 사거나 우리가 일상의 용품을 샀을 때 그것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리터처를 읽지 않으면 우리가 망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침대를 만들었겠습니까? 제가 그 많은 부품들을? 하물며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그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에게 인스트럭션을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훈련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스펠 라이프를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클래스를 듣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들어가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이 무엇인가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코너스톤의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는데 제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알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스토리를 들려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배우거나 가르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열심히 배우거나 가르치는 교회가 되자. 그것이 적용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1세기 때 성령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한 복음 전파를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능력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사도가 없다면 아마 그들은 다 이단으로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중심이 잡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알게 되고 우리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올바로 사용하여서 생명의 역사를 탄생하는, 구원을 가능케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필수 요건입니다. 훈련을 하는 교회. 저희 적용 구체적이 되기 원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좋은 위치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목자가 아니고 주일학교 교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정말 한 어린 생명에게, 아직 백지와 같은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평생 떠나지 아니할 하나님의 훈계와 지혜를 줄 수 있는 그 위치, 얼마나 황홀하고 감사한 위치인지. 우리 교사들이 아무나 받지 않지만 정말 심사숙고해서 지금 오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가스펠 라이프의 교사도 필요합니다.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대로 존경하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내 사역이, 지금 맡고 있는 사역이 말씀 중심의 사역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어깨너머로 지금까지 배워온 경험에 의한 그냥 굴러가는 그런 모습인가? 우리 사역이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매뉴얼, 말씀에 중심된 사역이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펑션은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교회는 사역을 했다. ministry,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매. 앉아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린 것 이상으로 그들은 일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가장 소중한 재산, 자기들의 피땀이 있는 돈을 헌신하고 투자하여서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초대교회의 사역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물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좀 재밌게 보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배고파요. 그럼 예수님께 빵 갖다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또 구약 때 기억하십니까? 백성들이 사막에서 원망할 때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 목마릅니다. 힘듭니다. 그럴 때 매출하게 만나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지금 우리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과부들이 있습니다. 구제할 사람이 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문을 여시고 음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웠다. 정말 조금 방향이 바뀐,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펑션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만나 외출하게 오지 않는 것은 우리의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이러한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교인들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교회의 사역의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우리 집을 팔아서 또 차를 팔아서 헌금한 분도 간혹 있지만 우리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것과 버금가는 우리의 귀한 물질을 헌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지난주 우리 부활절 헌금으로서, 감사 헌금으로서 여러분께서 마음을 다해서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에 동참해 주신 것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우리 일부는 코퍼레이티브 프로그램, 남침내교회 그러한 우리 펀드로 헌금을 하게 됩니다. 제가 남침내교를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남침내교는 철저히 복음을 전하는 교단입니다. 많은 돈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이 지역에, 미국에 아직 교회가 없는 곳, 그리고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에게 펀딩을 하는 그런 NAM, North America Mission Boards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이 쓰인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사역을 감당합니까? 여러분께서 헌금하신 그 귀한 물질이 여름에 우리 과테말라와 또 중국에 또 그 위에 어려운 지역에 쓰임받은 말미암아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줄로 믿는 것이죠. 그 이외에도 우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과 헌신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까지 올해 여름 단기 선교 등록일이 마감입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노방 전도를 하면은 지역 사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선교를 가면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사역을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청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번에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면은, 그것이 거룩한 패션으로 주셨다면은 믿음으로 드리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펑션입니다. 어쩌면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부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21세기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그 일에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이외에도 올해에도 우리는 Bold 홈레스 센터에 가서 기회가 주는 대로 계속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정태근 목사님의 가이딩 라이트 사역을 방문하여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펀딩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 정말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맥도날드의 치즈버거도 못 먹어본 그런 멕시칸 애들이 있다. 그 사우스 산호세 얘기하는데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기 원하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 제가 정기적으로 갑니다. 가끔씩 가는데 GOP 사역에 가서 복음을 아이들에게 전할 기회가 또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그 저녁 때 모이는데 정태영 목사님과 사모님 개인의 돈으로 KFC 치킨을 사서 30명이 되는 그런 우리 사람들에게, 발런티어와 학생들에게 먹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갔을 때 우리 교회 어느 목장께서 섬겨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될까, 사역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거룩한 부담을 갖고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길 원합니다. 좀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전도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교회는 친교를 나눈다. 그것이 처음 교회 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46절을 보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2번 모였습니다. 한 번은 성전에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넓은 홀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음식을 나눴습니다. 펠로십을 했습니다. 뭐 했겠습니까? 뭐 예배 끝나고 뭐 노름을 했겠습니까? 뭐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서로의 믿음과 서로의 하나님 향한 마음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근데 또 2번째 나오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집에서 모였다. 집에서 떡을 메고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목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뭐든 집에 가서 그냥 뭐 이렇게 즐겁게 놀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또 하나의 어떤 교제 장소로 조금 집이 넓은 사람의 집에 모여서 함께 믿음을 격려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그런 전통을 지금도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교제를 냈습니다. 펠로십을 했습니다. 공적인 예배가 있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떡을 떼면서 교제하며 믿음을 격려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 예배 끝나고 식사하실 텐데 이것도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꼭 다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드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셨는지 또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서로 얘기하고 믿음을 격려하는 시간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펑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요즘 목장 신방을 하면서 목장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장을 섬기는 목자가 너무나 귀하시고 그리고 또 그 목자 목류를 따라서 함께 그 자리를 지키는 양들도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 목자가 실망하지 않을까봐 그 자리에 와 계시는 매주 faithful하게 이렇게 계신 분들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뭉클합니다. 목자가 양을 불쌍히 여기고 양들이 목자를 불쌍히 여길 때 그런 가운데 우리는 피차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모이기 힘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최소한의 일주일에 2번은 교회 모임에 커밋하는 것을 우리 약속하면 어떻겠습니까? 한 번은 우리가 예배로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한 번은 우리가 목장으로서 모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1세기 때도 그랬고 21세기도 그랬고 교회 기능이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교회는 예배를 드렸다. 예, 우리 그 순대국밥집에는 순대국밥이 있어야겠죠. 다른 메뉴도 많아야겠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가장 어쩌면 중요한 기능이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매일 모이게 하시며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예배로 나가도록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결과 우리가 예배 공동체에 됐을 때 주께서 믿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자연스러운 성장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갖고 있는 기능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사역, 어떤 우리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 그것만이 교회에 갖고 있는 기능은 아닙니다. 다른 그런 구호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훈련도 아닙니다. 어떠한 학교, 성경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친교도 아닙니다. 세상에 더 즐겁게 모일 수 있는 만남들, 사교 모임, 그러한 위로 격려받는 모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니크한 교회의 기능은 예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고유한 기능이 예배인 것이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제도 아닙니다. 교육이나 훈련도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 간에 교제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높이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 우리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돈을 내면은 대신 파킹을 해줍니다. 돈을 내면은 저녁 음식을 배달해 줍니다. 또 돈을 주면은 대신 이사도 해줍니다. 돈을 주면은 대신 운전을 해주는 대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이, 절대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녀의 학예회에 대신 참석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갈 수는 있겠죠. 누구 대리해가지고. 하지만 아이가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와서 사진 찍어줄 그곳에 학예회 장면에 내가 없다면은, 부모가 없다면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찔리고 있습니다. 자녀의 학예회에 많이 갔어야 되는데 아내한테 좀 많이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우리 자녀된 우리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아버지 대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앞에 누가 대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교회의 고유한 기능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I love you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소와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따라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 자녀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장소에서 한 주님께, 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격려가 됩니다. 함께 찬양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됩니다.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힘을 씁시다. 점점 우리는 개인주의, 흩어지는 시대, 인터넷, 혼자 있는 것을 익숙한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예배만큼은 함께 드리기 힘쓰길 원합니다. 가능하면 본교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봄방학이라서, 이번 주처럼 봄방학이라서 불가피하게 여행 중에 있는 분들은 여행 중에라도 주일이 되었다면 혼자 경건의 시간으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서 어떤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예배의 경험을 올바로 내 하나님 아버지께 올바로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 자녀된 사랑한 자녀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우리 성령과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부분이 된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는 그 사랑의 은혜에 임해서 열매로 말미암아 5가지 펑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한다면은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훈련을 받게 돼 있습니다. 사역을 합니다. 친교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성령의 열매로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몸의 한 지체로 부르셨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참 비유를 하고 싶은데 잘 비유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회사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멀리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멀리서 보시면 모르겠지만 가까이 보시면은 이제 목은 났습니다. 여기 지금 굉장히 따갑고 아픈데, 아마 지금 카페인을 많이 마셔서 이렇게 chemically imbalanced 돼서 뭔가 이렇게 젊음이 터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볼케이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어떤 분들이 불쌍해 하셨는지 어떤 분은 저한테 그 빨간 약을 바르라고 주셨습니다. 항생제죠. 어떤 분은 알로에를 갖다 붙여봤습니다. 어떤 분은 메이크업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장을 해라 안 보이게. 근데 참 보면서 그 모든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이게 교회가 아닌가. 어느 한 지체가 아프면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정말 돕기 원하는, 또 세우기 원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구나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사도 아니고 병원도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실 그런 몸된 교회에 섬긴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주님께 여쭤보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코너스톤에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으로 삼아주셨는데 지금 제가 이 사랑의 열매로서 어떠한 주님께 헌신을, 열매를 드려야겠습니까? 제가 훈련에 참여하겠습니까? 제가 예배의 요원이 되겠습니까? 제가 친교의 보탬이 되겠습니까? 제가 가르치는 자가 되겠습니까? 전도하려고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묻는 가운데 주님 나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각자 주신 그 은사와 소명을 온전히 수행하는,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 안에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될 줄로 믿습니다. 5월 3일 Mark your calendars.
원래 4월 26일이었는데 한 주가 미뤄졌습니다. 이 5월 3일 날 저희가 사역 박람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말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에서 사람이 필요하구나, 혹시 내가 좀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한번 우리가 사모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셨고 이 예수님의 귀한 몸에 너무나 중요한 뗄 수 없는 지체로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나아갈 때 어떤 누구의 등 떠밀려서 또 어떤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성령님의 그 능력, 사도시대 때 경험했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신 은혜가 넘치시는 우리 5월, 4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